비도 오는데 우리 성도님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리의 빛 가운데 마음이 태양처럼 밝아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마 우리나라 언더드 선교사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 1914년 정도 될 텐데요. 이분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웠던지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메마르고 가난하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 땅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겨놨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고 묶임도 고통도 모르고 벗어나게 하겠다고 도와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내는 이 족속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선 남자들의 마음도 모르겠고 조정의 내심은 전혀 안 보이고 가마탄 여자들은 평생 볼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아주 정말 순교자적인 그 시를 하나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하는 그때가 올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입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우리를 쫓아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가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이 시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어둡고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척박했던 구한말 일제강점기를 깨우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죠. 진리의 빛이 이 조선 땅에 비쳤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찾아왔고 영적인 눈이 띄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까? 5,000년 동안 전부 다 미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왔고 믿음의 앞날을 소망했던 그 기회가 이 땅에 주어지게 되었고 이 나라는 바로 이 복음의 진리의 빛에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서 가장 위험한 상태이지만 지금 이곳까지 달려오게 된 엔진과도 같은 그런 복음의 빛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그때 우리나라의 사정하고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미신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귀신 들린 자가 너무 많았고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너희들 중에 죄업자가 도로 치라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도망을 갔던 것이죠. 제가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음란했던 것이죠. 종교적인 공백 상태, 깊은 영적인 그런 침체에 빠져 있었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캄캄한 영혼들이 환히 비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더 이상 혼돈 가운데 헤매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나라와 영혼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까? 우리나라 구한말 때 일제강점기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백성들처럼 목숨 걸고 붙들었으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의 빛을 꺼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바로 몇십 년 후에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찾기만 하면은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정말 진리의 빛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불타는 영광의 광채 가운데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초막절 마지막 날 많은 여인들이 뜰에서 횃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횃불처럼 온 세상을 비추어서 암흑과 혼돈 세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하는 기원 행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이것은 신적 권위를 표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여호와.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인간의 개념으로 호칭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한정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다른 빛을 비춰줄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왔던 과거의 그런 전체들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뭐 또 그 말씀이냐고 늘 듣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시큰둥하고 소망도 안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어떤 빛이 비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 없는 빛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지식이 가능합니다. 눈으로 관찰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지식을 얻습니다. 세상은 지금 암흑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지하고 불안하고 정말 질병과 죽음의 정세에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암흑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에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밝다, 파장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안다, 야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체험적으로 아는 이런 실제적인 살아있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객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에게 재영수를 주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분과 연합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는 헬라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뭐냐니까 세상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건 가짜다, 그림자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혹시 진짜 세상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데아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 육체가 진짜 세계를 제한하기 때문에 육체를 감금해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먼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불교입니다. 불교 똑같잖아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다. 그 속에 진짜가 있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언뜻 득도하는 것이죠. 이 세계관이 지금 전 서양을 지배하고 있었고 동양까지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빛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파, 언둔파. 이 네 가지 빛이 이스라엘 사회를 끌고 왔습니다. 전 세계는 철학의 빛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회는 얼마나 빛을 많이 요구했던지 네 개의 빛이 끌고 왔다는 겁니다. 사두개파는 성경은 믿습니다. 기적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습니다. 천사도 안 믿습니다. 뭐만 믿습니까? 내세만 믿는 거예요. 속세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살고 줄 잘 서서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게 바리새파입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세속적인 구원관이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 축복신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파는 어려울 거 없어요. 무력과 폭력으로 적인을 실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운동거리죠. 민주투사들입니다. 이데올로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정으로 유토피아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고 이데올로기는 점점 사회를 망가지게 할 것입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언둔파는 세속을 떠나서 자연에서 엄격한 계율과 금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다 더럽다. 때묻지 말자. 결국 신비주의자들이었고 금욕주의자들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실 도피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교회는 삶의 현장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거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학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요즘 한 번씩 텔레비에 자연에 살다 한 번씩 봐요. 거기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저녁 되면 밥을 해 먹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인생 얘기한 게 뭡니까? 인생 끊겼다. 그 세상은 너무 무섭다. 그래서 나는 인생들이 없는 산속에서 살겠다. 실패자들이죠. 그런데 이해가 돼요. 얼마나 세상이 힘들었으면 그 무섭고 외로운 데 가서 혼자 그렇게 삽니까? 멧돼지 나타날지 모르는 텐데요. 실패자들입니다. 바리새파는 가장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은 형식만 남았습니다. 내용 없는, 생명력 없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게 왜요? 그 속에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는 도덕주의자고 유교죠. 유교 속을 얘기 안 해요. 예의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참된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한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외에 어떤 인생의 길도 없습니다. 다 멸망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방황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을 살다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처박혀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허망하게. 왜냐하면 그 삶에는 답이 없고 출구가 없고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의 수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예수가 내 안에서 빛을 계속 비춰주어야 힘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여기서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 삶의 지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방황을 많이 합니다. 여기 가면 길이 있을까? 여기 가면 인생에 새로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 없어요. 할 필요 없이 시간 낭비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상적인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불만입니다. 가시적인 목표를 이루었다고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 주 한 주를 맞이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가. 이번 주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4, 50명 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매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넘겨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그냥 부담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의 죄와 인생의 짐을 혼자 다 짊어졌으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정말 저는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우리의 모든 인류의 짐을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그분에게 얹혀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실족하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길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면은 어느 학교에 교편을 잡고 어느 직에 올라가서 언제 정년퇴직한다. 딱 공식이 있었어요. 어느 나이가 되면 어느 직장에 가서 어느 직급까지 올라가서 퇴직금이 얼마가 되고 마치면 다른 무슨 일을 한다. 딱 나왔어요. 쉬웠어요.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청년들은 아예 사회 진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야 되는가. 그때부터 이제 골 터지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안 중요해지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천신만고 끝에 직장에 들어가도 언제 그만둬야 될지 지금은 아무도 예측 못해요. 사장님도 예측을 못해요. 오늘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또 이 확신이 근거가 있었습니다. 내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토입니다.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주어진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그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네요. 말은 안 하지만 그 자질감으로 깊이 지금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너무 위험해요. 나라 기본 가치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얼마나 망가지고 못 살게 될지 지금 사람들이 그리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핵을 이고 언제까지 가야 될지 지금 언제 터질지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지금 막 절망의 길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까지 IMF 때 아니거나 마이너스로 성장률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수출을 막히고 있고 대기업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 교회 기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막 공개적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말이죠.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말이죠. 지금 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질지 얼마나 망가질지 지금 먹을 게 있다고 해서 여기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돼요. 기축제제로 확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새 차를 사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확 줄을 뿌려야 돼요. 외식 2번 할까 1번 하고 어떻게 주일을 그만두고 엉뚱한 데 가서 그냥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빛이 안 비치니까 지금 뻔히 지금 폭포수를 향해서 지금 배가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요? 빛이 없으니까 너무 절망적이니까 될 대로 되나 퍼마시고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비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 상태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부재 상태입니다. 빛이 비치면은 참 놀라워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인데 한순간에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생명이 임하면서
죽음을 극복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병을 극복해내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죽음이 무서워요. 월급 딱 안 나오면 갑자기 생기가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빛이 비치면 좋다. 아무리 어두워도 나에게는 진리의 빛이 있다. 나는 살아남는다. 예수 믿고 나는 끝까지 살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두우니까 더 빛이 빛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뭔가 인생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올 때 얼마나 냉기가 흘렀어요. 얼마나 가슴이 차가웠습니까? 오늘 여러분 10년들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온기가 주입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동안 참 뭘 모르고 까불었구나. 죄인 중에 예수라고 내가 문제였다고 막 그런 고백이 막 저절로 나오고 막 회개가 저절로 나오고 말이죠. 하나님, 내 자신을 실상을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내 자랑했다고 막 회개가 나오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에 진리의 빛이 찾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오지 않으면 내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안정성이 깨지는 것이고 늘 불안하고 늘 조마조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요. 내가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모르니까 막 그냥 의식을 잃을 정도로. 왜 사람들이 술을 취해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면서 먹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먹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좌절이 되니까요. 자기가 귀한 줄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방치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게임 중독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계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위에 있는 그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끌고 와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우리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늘에 빛 한번 번쩍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빛이 비칠지 몰라요. 어떨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라니, 그거. 깊은 어둠은 지금 곧 새벽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생각할 때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너무 어둡고 힘든 고비들이 많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나라 끝나는 거 아닌가? 아마 여러분 아마 십수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고비들을 너무너무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국가 부도 위기도 있었었고 금융 위기도 있었었고 좌우의 대립은 심각하고 군사 독재 그때 얼마나 서슬이 풀했습니까? 전쟁의 위기는 늘 달고 살았고 불바다 만든다고 하고 온갖 위기 가운데서도 이 나라는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고 산업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것입니다. 정말 절망의 굴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도리어 진보했던 것이죠. 새로운 기회로 도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한민족의 속성이 막 그렇다고 막 기질이 막 특별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엄청 부지런하다고 말이죠.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교육열이 막 엄청 많다고. 왜냐면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 숫자밖에 없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부지런한 사람 많아요.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홍역을 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아닌지,
그동안 눈물로 일구었던 이 민족이 그냥 완전히 그냥 옛날 그 시대로 돌아갈 것은 아닌지 정말 가슴 졸이면서 밤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선진화의 문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 다시 한 번 더 진리의 빛이 이 나라를 비추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집사님이 6개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이분은 남은 6개월 동안 그냥 6개월밖에 안 남았네, 방탕하게 막 되는 대로 막 먹고 마시고 막 그냥 타락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동안 갚지 못했던 빚을 다 갚았죠. 이자까지 다 쳐가지고 다 갚습니다. 잘못된 관계, 소원했던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만남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이제 제깍 지나가니까 이 하루하루가 보통 하루하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준비된 마음으로 6개월을 하루 내일 갈 수 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세간들도 나누어주고, 또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있으면 또 나누어주고, 물질도 나누어주고. 놀라운 사실은 6개월이 됐는데도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오진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해요. 아니 집사님 돈도 쓰고 세간살이도 다 없애고 왜 그렇게 해서 엄청 억울하겠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이 집사님의 대답이 뭔 줄 압니까?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행복했습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속아서 살았다고. 내 암 진단 받지 않았으면 끝까지 이렇게 헤매다가 강박적으로 살다가 그냥 그럼 틈에 그냥 빠지듯이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고 그리 고백했던 겁니다.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지금?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살아갈 자신 있어요? 여러분 해도 안 된다는 걸 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금 아마 긋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금 빛이 찾아오고 있다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를 딱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돈도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밥 줘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갑자기 빛이 비치게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깨달음이 오고, 이야 내가 지금까지 속으면서 살아왔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뭐라고 여기에 속아가지고 노예가 되어 살아왔구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다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가 세상의 빛이 되는가,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즉각 반발합니다. 13절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증언의 원칙 중에 자기가 자기를 증언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2명 이상이 증언을 해야 증거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증거 안 해줘도 내가 스스로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담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3가지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님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파송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왔다가 가는 겁니다. 왔다가 가면 그냥 갑니까? 선물 보따리 놔두고 가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몰랐다는 겁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안 보여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욕심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혹시 뭐 안 도와주나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굴까? 이분은 왜 이만을 할까? 왜 이분이 왜 이런 능력을 발휘할까? 왜 이분이 이런 삶을 살까? 전부 다 질문거리인데 전부 다 질문해야 하면 하나만 질문해도 삶이 달라질 텐데 벌어먹고 산다고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전혀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한마디만 물어봐도 주님께 다 가르쳐 줄 텐데 뭐가 그리 바쁘고 뭐가 그렇게 그냥 우리 삶이 그렇게 힘든지 전혀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옆에 죽어가도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도 왜 죽은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사명을 몰랐어요. 죄를 어떻게 알아요? 천국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영생 그 무슨 생각이 지금 당장 끼리가 없는데요. 전부 다 의혹이었고 의심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분이다.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상대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인생으로 끝날지 알아야 결혼하는 겁니다. 양의 목자를 따르려면 저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싹군인지 도둑놈인지 참 목자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고 저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영혼을 맡겨드는데요. 내 영혼 도둑 맞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내 자식들 영혼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게 따르면 안 되죠. 그거는 싹군이죠. 괜히 영혼 맡겼다 돈 뺏기고 말이죠. 인생 뺏기고 이용만 시작한 당하고 오리발 내밀면 어디 가서 지금 하소연할 겁니까?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와가지고 무엇을 하고 저 말을 왜 했으며 저 말씀이 왜 필요한지 또 어디로 갈지 그거 알아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거 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여기 왔으면 여기 왔으면 내가 뭐 해야 될지 뭘 들어야 될지 그거 하라는 겁니다. 엉뚱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관찰해야 돼요. 교회 가가지고 얘는 뭐합니까? 저 목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삶이 일치하는지 그거 관찰해야죠.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인간의 종이 돼서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참 목자지 않습니까? 이 목자를 찾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 앞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분의 증거는 참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외모나 세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정지합니다. 내가 기준이 세상의 시각으로 막 판단해요. 인간도 아니다. 내 이기심으로 막 판단을 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막 좋은 판단 내리고 말이죠. 그냥 나를 힘들게 하면 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익이 오면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되면 빠지고. 여러분 다른 영혼을 위한다 하지만은 전부 다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겁니다. 보시고 정치가도 전부 다 이미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가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급해서 하는 겁니다. 표봐달라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진정성을 느낍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 사회에서 무슨 진정성을 느낍니까? 누구 말을 믿고 누구 말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안 믿어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정당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제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걸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가라지도 알곡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전부 다 속을 겁니다. 여러분,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자기는 비참하게 끝날 겁니다. 예수 믿어야 속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부도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지막까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놈의 자식은 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직 기대가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이라도 바뀌면 된다는 겁니다. 저 지옥갈로 막 그렇게 제쳐두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안 된다. 절대로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이 모든 동기를 받쳐 우리 생각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다 드러낼 겁니다. 얼마나 안전해요? 저는요, 애매하고 좀 말이 좀 안 맞고 좀 흐릿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대답을 안 합니다. 예, 한번 제가 기도해 보죠. 기도하면 싹 가르쳐줘요. 아, 정말 주님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위대합니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다 말을 안 하고 몇 가지를 빠뜨리고 얘기할까요? 딱 기도하면 얼마인가요? 이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고 사는 것이지 왜 사기꾼한테 당합니까?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주님은 아버지께서 증거를 직접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16절을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굳이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주님 앞에 서면은 그 중심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못 속여요.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들, 허물들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지적을 해요. 나는 이놈은 네 큰아들아, 너는 이것 때문에 문제, 너는 이것 때문에 문제. 전부 다 문제다. 사실은 그 아버지가 문제인데 문제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적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적하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영혼이 치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바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말하세요. 너 잘한다. 네가 사는 게 옳다. 사람들도 그래요. 형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을 붙드십니다. 믿음대로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영혼, 말씀으로 연단받은 영혼, 하나님이 낮추신 영혼,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영혼, 그 영혼들의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소자, 약한 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까? 그 위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율법의 증언은 두 사람이 증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나의 신분을 증명하려면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요즘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인증샷을 받아야 돼요. 은행 거래 계좌를 하면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공인 인정서라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를 증명합니다. 진리는 기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바른 말씀이 증거되면 변화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 안에 성령이 다시 한 번 더 역사를 해서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변화시킵니다. 눈물 흘리게 하고 예수께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막 죄와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인인증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증거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반드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를 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와 친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족합니다. 다른 거 예수, 저수, 걸수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 한 분으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인간으로 알면 하나님 몰라요. 이단은 예수를 인간으로 아는 겁니다. 절대로 몰라요. 구원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기적 안 나타나요. 위대한 스승, 성현 아무 상관없는, 그거는 예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만이 올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분은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지식은 전부 다 인격적인 지식이고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인격은 강력해요. 저도 아내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나쁜 쪽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침체되고 있으면 막 저를 힘을 내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약한 마음 먹으면 되냐고. 여러분, 한 두 번 하면 막 꼼짝을 못해. 제가 내가 지금 목사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되지. 불떡 일어나요. 참, 부인이라서 그렇게 합니까? 인격 힘이 강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 오랫동안 텔레비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10분 동안 더 봐요. 간이 콩닥콩닥 하면서 제식 느끼면서 결국 겁니다. 야, 인격 힘은 그렇게 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하고 같이 잡니다. 여러분, 예수의 인격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어둠을 밝히고 모든 불의를 드러내고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질 수 있어요? 예수님 눈이 시퍼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못 짓습니다. 예수 때문에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지금 봐주고 있는 겁니다. 너 거짓말 하지 마.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예수 때문에 속이거나 뇌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습니다. 요셉이 왜 죄를 못 지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마음대로 사고 마음대로 죄지고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전부 다 갚아야 되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만이 진리의 빛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빛 앞에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열릴 것을 주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축원드립니다.